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오후 시간에는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내립니다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오후 시간에는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내립니다. 오늘부터 6월달 첫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상반기 5월 마지막 주까지는 어떤 교회 특별한 날, 부활주일이라든가 성령 강림 주일, 아니면 우리가 야유회 예배 이런 것들을 빼놓고는 제가 교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쭉 해왔었습니다. 6월 첫째 주부터는 오후 시간에는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오후 시간부터는 바울 사도가 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옥중서신의 한 부분인 골로새서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은요, 총 13개의 서신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3개 중에 지금은 많은 학자들 가운데 어떤 학자들은 7개 서신서는 바울 사도가 쓴 게 분명하고 나머지 6개의 서신서는 바울 사도가 쓴 게 아니라 바울의 제자들이 기록했다라는 학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학설을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의 7개의 서신서하고는 조금 다른 맥락의 억양이라던가 문법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바울이 표현한 것이 좀 아닌 것 같다. 말씀은 바울 사도가 하는 내용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흐름상으로 볼 때 바울 사도의 그런 설교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적은 것 같다라는 학설들도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가 썼느냐가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쓰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서 적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별히 그 중에 우리는 우리가 지금 66권으로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많은 곳에 쓰여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외경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두루마리 성경에도 쓰여져 있고 때로는 벽에도 동굴 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여러 곳에 바위에도 새겨져 있고 수없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단지 66권이라는 성경을 경전으로 우리가 사용해서 보고 있는 거지. 이거는 옳고 그름 그런 것을 따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더 소중하게 여기고 아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성경이기 때문에 많은 의문이 제기가 될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성경을 볼 때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의문이 있을 때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것을 살피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어떤 의문이 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나에게 깨닫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더 많이 생각하지? 이 말씀 하나님이 맞게 쓰신 거야? 하나님 이거 잘못 쓰신 거 아니야? 그거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 말씀을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위해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그것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바울 서신, 그것도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이 옥중 서신 속에 있는 한 편지인 골로새서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옥중 서신은요,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고 해요. 근데 이 옥중 서신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에베소서를 먼저 설교를 많이들 해요. 근데 저는 오늘 골로새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골로새서는요, 제가 왜 골로새서를 먼저 시작을 했냐면, 바울이 옥에서 가장 먼저 쓴 서신서, 옥중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쓴 것이 바로 골로새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서, 어떻게 해서 바울 서신이 이 옥에 있으면서 이 옥중 서신을 쓰게 됐냐라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어떻게 돼요? 감금당하게 돼요. 근데 그때 감금당한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렇게 형무소나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옥중 서신을 썼을 때 바울이 감금당한 것은 무슨 감옥이 아니에요. 뭐였냐면 집이에요, 집. 집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이 재판 날짜를 기다리게 된 거예요.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전한다 그런 것 문제로 인해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 재판을 받게 되는 동안 얼마나 여기에 감금돼서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했냐면 2년이라는 세월 동안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이라는 세월 길어요, 적어요? 길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옥중서신이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을 수 있게 해주신 거지. 근데 만약에 감옥에서처럼 여러분 제재가 가해지고 어려웠다라면 쓸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죠. 근데 여기는 그냥 집인과 가정집 안에서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단지 거기를 벗어나지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옥중서신의 한 부분이 이 골로새서를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골로새서, 이것은요, 바울 서신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힘있는 서신서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이게 힘있는 서신서가 됐냐면, 골로새 지방의 교회들이 당시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문제를 무슨 문제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면 이단들의 시비가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골로새 지방에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골로새 지방은요, 어떻게 보면 교통의 약간 중심지였어요. 무역을 하기에 정말 지나가는 상인들도 많고 여러 가지 물물들이 상업적으로 번성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의 것들도 들어오고 저쪽 지역의 것들도 들어오니까 이곳에는 뭐도 발달했겠어요? 우상술도 발달하고, 이거를 믿는 신도 데려오고 저걸 믿는 신도 데려오고 저 나무 신상도 들여오고,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신들도 많이 번성하게 되죠.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이곳에 이단의 시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또 일명 영지주의라고 하는, 영적인 것에 신비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런 가운데 이 골로새 교회들의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바울 사도에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을 좀 도와달라고, 좀 지도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울 사도의 지도를 구하는 그런 골로새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직접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 지역에 가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참 신기하겠죠? 바울 사도가 가지도 않았는데 교회를 세웠다는 게 정말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세울 수 있게 되었냐면요, 왜 목사님들이 에베소서를 먼저 강의를 하게 된 이유가 그런 것들이죠.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와서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한 사람 이름이 나오죠. 누구예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오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에바브라라고 나오는데 이 에바브라라고 하고 에바브라라고 하는데 이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고 회심을 얻어요. 그 예수님을 믿기로 해요. 그걸 작정하고 이제 그가 어떻게 해요? 자기네 집 고향인 골로새에 와서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충실된 종 에바브라가 이제 바울 사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듣고 예수님을 믿고 골로새에 와서 그 바울 사도에게 들었던 그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을 때 초대교회들은 어디에서 시작됐다고 그랬죠? 집에서 다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단 한 곳도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번듯한 교회를 세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가정교회에서 시작됐을 거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는 어디에서 시작됐냐면요. 바울의 충직한 동역자라고 하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가정에서 처음으로 골로새 지역의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 가정의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던 거죠. 우리가 보통 교회 이름들 중에도 예루살렘 교회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들마다 이렇게 가정에서 교회가 지어지게 되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 되게 유명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디도 유도소라는 사람의 집에서 시작된 게 고린도 교회. 하여간 이렇게 교회들이 가정교회에서 시작됐는데 이 골로새 교회 역시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시작됐는데 그 빌레몬이라는 가정에서 누가 전했냐?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복음 들은 거를 전한 거죠. 에베소에서 이 골로새까지의 거리는요 약 160km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천에서 한 세종 정도 가는 거리. 근데 세종 정도 가는 거리 160km면 멀어요, 가까워요? 네? 멀죠. 이 시대 때는 뭐 타고 다녔어? 걸어가지 않으면 나귀, 말 이 정도 타고 다니는 거예요. 엄청난 먼 거리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사모하니까 그곳에 갔었던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찬양 중에 197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평양의 대붕이 일어났잖아요. 그 평양의 대붕이 있을 때 사람들이요 평양까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갔냐면요 부산, 목포에 있는 사람들이 평양까지 올라갔어요. 그때도 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그때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 말씀을 사모해서 평양까지 갔냐면 그 당시에는 야 평양에 가면 분식집 있으니까 분식집에서 밥 먹고 내가 어저께 아무개 집사님하고 콜라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게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싸질러 주고 가는 거예요. 목포서부터 부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평양까지 2박 3일, 3박 4일, 5박 6일 자기가 먹을 거를 짊어지고 평양까지 가서 말씀을 듣고 왔어요. 우리나라만 그렇겠어요? 당시 이 시대 때도 거의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해결해 주고서 왔어요. 그렇게 복음을 듣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화된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와서 쓰게 된 거죠. 세우게 된 거죠. 그런 골로새 교회를 향해 이제 바울 사도가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단 시비에 대해 여러 가지 우상숭배, 영지주의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한 말씀을 하죠. 근데 골로새서를 보면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야 이단 이기기 위해 필요한 건 너희들 딴 거 하나도 없어. 뭐만 있으면 돼? 그리스도 예수.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 골로새서가 총 4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4장 중에 1장 1절에서 8절까지만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로 바울은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먼저 문안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안과 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기도하고 문안한 거는 단지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늘샘 교회 식구들, 현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동일하게 문안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여러분 가죠. 경희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와 함께하기를 나는 원해. 현정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정에 함께하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평안과 기쁨 속에 우리가 그 평강 속에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음을 골로새 교회에 지금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고요? 골로새 교회를 위해 감사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바울 서신들을 보면 이거는 거의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바울 서신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은요, 항상 감사와 기도를 해요. 편지를 쓸 때마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서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이 감사와 기도를 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교회. 어떻게 감사와 기도를 할 수 있었냐. 그것은요, 골로새 교회가 행한 일들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삶을 봤을 때 감사와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럼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은요, 믿음 생활을 충실히 했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마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면 하품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하품 안 나오고 강철 같은 사람 없을 거야. 제가 어저께 인천에 새벽 3시에 도착했나? 새벽 3시에 도착했어요. 새벽 3시에 도착했는데 제가 주일을 토요일날 와갖고 다 준비해놓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주일날 이게 준비가 안 됐으니까 새벽에 일찍 교회에 또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이니까 잠이 또 안 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 아침에 와갖고 설교문 그 전에 써놨으니까 설교문 보고 막 이러는데 저도 피곤하니까 막 하품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피곤하면 몸이 먼저 반응해요. 몸이 반응하는 건 뭐예요? 야, 쉬어. 너 지금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 돼. 에너지 충족해야 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몸이 나를 쉼으로 자꾸 이끌어 가는데도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거죠. 무척 힘든 거죠. 근데 우리가 왜 이걸 지킬 수 있냐라는 그게 더 복되고 좋은 것임을 알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그게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길인 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듯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잡신의 천사들을 숭배하는 일에 영지주의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갔더니 바울은 그런 골로새 교회를 향해 감사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을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기 보니까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소망이 나오고 있어요. 교회는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을 때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믿음으로 성장하는 교회, 소망으로 전도하는 교회, 사랑으로 열매 맺는 교회. 왜 우리 교회 표어가 담임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부터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계속 끌고 온 이유가 교회에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교회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는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밖에 없는 교회죠. 골로새 교회가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기에 바울 사도는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도 그 믿음, 소망을 잘 추구하고 지키고 있는 교회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비록 우리 교회가 작고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천국에 있는 바울사도가 야 하늘샘 교회 내가 너희 교회 하늘샘 교회를 위해 감사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단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야 될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이 복음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뭐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뭐 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요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사도는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단을 이길 수 있는 건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전하면 이단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것 하나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오늘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를 향해 바울사도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풀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듣고 진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은 것처럼 그 말씀이 온 세계에서도 그렇게 열매를 맺으며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전파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가 듣고 깨닫고 삭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뭐가 따라와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열매가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일 수도 있어요. 그 열매가 때로는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친척들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살아가면 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삶에 여러분은 얼마나 경험을 하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요, 수많은 경험을 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경험시켜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 경험시켜주면 그 한 가지 하나님 이거 나 경험시켜주시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하면 바로바로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체험케 하시는 경험이구나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항상 삶 속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 맺는 삶을요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서 다른 거를 시도하기에 참 힘들어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자신에게 자신 있으면 불안해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불안해하지 않죠. 여러분 마동석이라는 영화배우 아세요? 네. 이 마동석이 영화 찍은 것 중에 유명한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 있죠. 야 너 뭐야? 까부인데요. 까부지마 제가 때리는 그 장면 있죠. 근데 그 장면 바로 전 장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장면 바로 전죠. 그 까부지마 하면서 때리는 장면 기억나세요 그건? 그 바로 전 장면이 뭐냐면 그 외국에서 그 도박판을 운영하는 보스인지 모르겠지만 걔가 마동석한테 총을 들여대는 장면이 딱 나와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가 한국인 줄 알아? 그러면서 총을 딱 들여내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외국 범죄자가 총을 들여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경찰이라도 쫄지, 무섭지. 아마 저였으면 살려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마동석이 어떻게 하죠? 손을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하는 척하면서 그놈의 총을 뺐더니 이거 진짜 총이네 이 새끼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쟤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 자신이 있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엇으로 보든 어떻게 보든 그것은 중요치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 또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냐? 만약에 우리 현영 자매를 어떤 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애를 두고 어떻게 키워요? 그 사람들은 그 본인의 시각으로 우리 현정 자매를 봤을 때 야, 엄마도 애기 같은데 애들을 어떻게 키워? 근데
엄마인 나는 애가 2개 아니라 난 3, 4이었어도 키웠을 거야. 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자존감이 있으면 충분한 거거든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마음을 누가 주시냐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은혜의 힘인 거죠. 오늘 골로새 교회는요, 여러 가지 이단 시비로 인해 어려움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아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역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열매 맺는 가정, 열매 맺는 삶, 온 세계에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늘생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런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